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보셨는데 아픔이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다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뭐 초고속 인터넷이 엄청 발전돼 있고 발달돼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어제도 보니까 어떤 뉴스에 그 아이언맨 슈트 입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느 지방이 제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연합뉴스 봤는데 아이언맨 슈트 입고 이렇게 막 강을 막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막 코스를 야 이제 영화에서는 봤던 게 이제 현실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방관들한테도 그런 옷 입혀주면 그냥 그 건물의 옥상에 있는 사람 구할 때 그냥 입고 사다리 막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 구하면 되게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이런 생각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은 범죄에 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편리한 시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미디어 영향을 지금 받고 살지 않습니까? 가만히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라온 시절에는 사실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실 없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 처음 백색 전화기가 들어온 날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 전화로 와 상대방 목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리고는 흑백 텔레비전 그 TV 속에 이제 사람들 막 보면서 그때는 TV에 막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손 막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보는 그런 신용도 하고 진짜 웃기는. 그래서 흑백 텔레비전을 그 마당에 평상 펴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권투 경기를 보던 그런 시절이 이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에 뭐 놀거리나 먹거리가 지금처럼 뭐 형편 없었잖아요. 발달돼 있지 않았잖아요. 기껏 해봐야 땅 따먹기 정도. 그래서 딱지치기, 땅 따먹기 해서 진짜 막 혈출을 벌이면서 땅을 다 땄는데 엄마가 집에 오라 그러면 그냥 발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문질러 버리니까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딱지치기, 딱지치기 하던 시절. 집에 있는 종이란 종이는 다 접어서 딱지치기 해서 잃어버리다가 발견한 종이가 아버지 서류였는데 제가 그거 갖고 와서 딱 치다가 잃어버려서 어릴 때 아버지한테 진짜 제가 피부시 파이프로 맞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제가 구슬치기 좀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 구슬치기 때문에 볼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구슬 굴리듯이. 더 신기한 건 그 시절에는 대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거지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깡통에 밥 얻으러 다니는. 그럼 저희 할머니는 항상 밥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밥 많이 하시나 보니까 그 거지들 오면 깡통에다가 밥 막 담아준다고. 그랬던 시절에 저의 놀거리 중에 하나는 항상 책을 보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책이 좋았는지 너무 세상을 알고 싶었고 호기심도 많았고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감동과 흥미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 많이 보게 됐는데 특별히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시고 일명 까막눈이시거든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배우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아예 학교를 안 보내셨잖아요. 배우고 싶은데 배움이 하는 많았는데 못 배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되는데요. 가까운 친척이 출판사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책을 할인 가격으로 대량 처분하게 돼서 할머니가 그때 제 손을 잡고 그 친척이 운영하는 출판사 사무실로 트럭 한 대 불러서 갔어요. 가서 한국 위인전, 세계 위인전 전집으로 트럭에다가 책을 사온 기억이 납니다. 읽으라고. 그때 저에게 선물로 준 그 책들이 저에게는 세상이었고 저의 미래를 꿈꾸는 그림 자체였습니다. 전 어릴 때 꿈이 참 많았거든요. 각종 위인전을 통해서 저의 삶을 투영해 보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인생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삶을 살면 너무 좋까. 어릴 때부터 아마 수많은 위인 전기의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 속에 꿈꾸던 저의 꿈은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야망.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발견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이 땅 희망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또 제 직업이 흔히 말해서 목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또 사람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각종 또 예식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해도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저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게 이제 미션이거든요. 미션. 근데 원래 이 사명, 미션이란 말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미시오는 파견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라는 말이 나오고 미셔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 이런 말 쓰거든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어떤 분은 사명을 단순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이렇게 해요.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예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아픈 게 사명이다.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는 어떤 직업을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아픔이 사명이다거든요. 아픔이 사명이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아픔이 더 많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아니면 지금도 내 삶이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퇴장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 해악을 끼치면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나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간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기만 했으라도 그 가정 전체가 그 가문이 멸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한번 탐닉하게 되면 죄에 빠지기는 쉬운데 벗어나기 너무 어렵잖아요. 연일 쏟아지는 이 각종 범죄에 관한 기사들 이렇게 보면 특별히 중독으로 인한 이 범죄 보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술, 도박, 마약 등등등.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어떤 여자 경찰 아가씨인데 자기가 이제 경찰 시험을 치는데 고등학교 졸업해도 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대학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최연소로 우리나라 여자 경찰 이렇게 보니까 있던데. 근데 한 4년 되니까 내가 왜 이 경찰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회의에 빠지면서 여러 그런 부조리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을 그만두게 됐다. 안타까운.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만 제가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발 술 좀 적게 드시오. 자기가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 주치자들 너무 힘들대. 그리고 모든 범죄가 자기가 해보니까 술부터 시작된대. 그래서 제발 마지막 인터뷰 때 술 좀 적게 드시라. 그게 너무 제가 오늘 설교 이 준비하면서 딱 박히더라고요. 결국은 술도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서 이게 중독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이 뭔가에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정리하거나 끊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이 대도 조모시기 하는 이 도둑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삶을 다 청산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로 또 인생이 바뀌었다 막 간증도 하러 다니고 근데 이분이 일본 가서 또 물건을 훔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도벽이라는 게 끊지는 못하는 거죠. 예. 고난이 와서 자기는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못 끊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 아실 겁니다. 탕자가
극심한 고난을 맞고서야 드디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돌아오라는 거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 드니까 옆 지방에 모압 지방으로 그냥 이민 가버리잖아요. 모압 지방 가서 인생이 그냥 폭망한 거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명사하고, 예. 한 지붕 아래 여자 3명만, 그것도 이방 며느리, 예. 3명만 남았잖아요. 이방 며느리 2명과 시어머니 1명, 여자 3명이 이 지붕 아래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고난의 밑바닥에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 돌아오라. 슈브거든요.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라.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음성을 듣고 결국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죄를 거치는 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파괴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기도가 막힙니다. 죄는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삽니까? 영혼이 막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멀쩡해도 영혼이 막히면 결국 인생이 초라한 인생 패망하는 인생, 죽는 인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죄는 영적인 답답함이 생깁니다. 우리를 질식시키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속성이 죄에 있다는 거죠. 오늘 악한 마귀는 죄라는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처절하게 싸움을 벌여 나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끈적끈적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미친 효과가 엄청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나다는 거죠. 영국 100만 대군도 떨게 만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간이 처벌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 안에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전 공동체, 전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엄청난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운명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실패하면 보통 2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실패한 과거에 대한 실망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자기가 저지른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된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못난 실수를 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품게 된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이 2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새롭게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의 장애물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후유증이 없는 처방법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에 영혼이 시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리더이자 신적 존재와 같았던 이 모세가 사라지자 그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기는 레벨로가, 우리 하나님 말은 레벨로가 다른데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면 감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면 환경이나 사건의 사람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성의 패배로 상처난 가슴을 안고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상처난 아픔을 싸매 주시면서 새로운 출발하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큰 응원 대장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은 응원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군사적인 전략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다 거느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자만심에 빠져서 아유 장군님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전병력이 다 가라는 거예요. 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이제는 오히려 1차전에 승리를 거두고 교만해져 있는 아이성의 오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은요 여리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스라엘 군사들의 지혜와 단결된 힘 모든 전투력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약 한 24km 되는 거리를 빠르고 조용하게 행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중에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서편 뒤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서쪽에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성과 아이성에 또다시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의 복병을 따로 배치한 것은 베델과 아이성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두 성은 공조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성이 공격당하면 베델에서 원군이 올 거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예측한 전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북쪽에서부터 아이성을 이제 공격할 작정입니다. 아이성 주변 고지대는 바위가 많은 지형에서 이 병사들 매복하기가 되게 용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복 작전은 밤새도록.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내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미 주셨대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 다음 최선을 다하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예.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은혜는 그저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는데 구원과 축복의 개념을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무조건적 차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체에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축복은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축복이 조건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 구원은 무조건적인데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게으름 피우거나 적당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덜 자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늘 지혜와 열정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공세가 시작되거든요. 승리를 자신한 아이 왕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거침없이 이제 달려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 아십니까? 위험을 가장 적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아이성 군사들이 이런 형편입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은요.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후퇴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극의 전쟁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이 기고만장한 아이성의 군사들이 정신없이 그냥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성은 무방비로 그냥 버려둔 채. 예,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 성 군사들은 한 번 이겼으니까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밤새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복병이 텅 비어있는 아이성을 순식간에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는 거죠. 아이성은 이스라엘군이 놓은 불길의 연기에 휩쓸립니다. 그제서야 정신없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 나갔던 아이성 군사들은 사태를 깨달았어. 막 급히 말머리를 돌렸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후퇴하던 여호수아의 군사들도 돌아서서 그들을 반격하고 성을 점령한 3만 명의 복병도 반대해서 갑자기 공격하니까 갑자기 앞뒤로 순식간에 포위당한 거죠. 아이성 군사들은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1만 2천 명에 당하는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전멸을 당하고 그들을 도우러 달려왔던 베델성 군사들도 중간에 아까 매복했던 5천 명의 이스라엘 복병에서 전멸당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이스라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좋았던 관습이 그 땅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이성 공격작전과 여리고성 공격작전 완전히 다르잖아요. 공격 때는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낮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 공격 때는 전군이 여리고 앞에 집결해 있었지만 아이성 공격 때는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임무가 배치되어서 주어지는 거죠. 여리고성 공격 때는 칼 하나, 창 하나, 화살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 직접 성벽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공격 때는 그런 초자연적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치밀하고도 빠른 군사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 공격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맡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케케묵은 과거의 습관과 경험만으로 앞에 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치는 거죠. 속도와 성실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방향성과 창의성. 예전에 세계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던 대기업 월마트가 한국의 사업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그리고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마트는 땅값이 싼 도시 일각에 건물 짓고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그냥 물건 쌓아놓고 파는 창고형 할인점 아닙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물건을 싸게 판다는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거죠. 98년도에 한국의 상륙에서 5년 동안 계속 그 원리를 고사하다가 결국 이마트나 롯데마트한테 밀려서 5위에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결국은 나가는 거죠. 월마트 경영진들이 미국식 월마트 운영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고급스러운 매장을 선호하고 서비스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재단장한 것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3만 개가 넘는 체인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 월마트도 한국 시장에서 겪은 고난 앞에서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해오던 방식이 나무랄 데 없이 아무리 좋았다 해도 언제 어디서는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지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끄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먼저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전력 투구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나가는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픔이 사명. 오늘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아픔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아픔 자체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 인생을 붙드셔야 2024년 하나님께 승리하고 임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원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